안녕하세요. 많이 추우시죠? 네. 수요일 날 수요 예배 이 시간에 예배에 나와서 오늘 종일 일하시다가 저녁에 나와서 예배하시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게다가 춥기도 하고 피곤하실 텐데 나와주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또한 그러나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께 매달려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힘인 줄 압니다. 아멘. 네. 계속해서 예배하시고 힘나는 대로 우리가 찬양하고 말씀 듣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예배하고 살아갈 때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와는 다른 삶을 살아가죠. 그들은 돈을 쫓아가고 그들은 권세와 권력을 향해서 살아갑니다. 너무나 다른 삶을 우리와 살고 있는 것을 참 요즘에서 모르겠습니다. 제가 나이 들어서 그런 건지 요즘에 더 그런 것들을 뭐 이렇게 좋아하세요? 나이 들었다고만 하면 이렇게 좋아하세요. 이전에는 잘 보이지 않았던 세상 사람들이 쫓고 있는 그 권세와 권력에 대한 욕심들, 또 돈을 향한 그 아주 굉장한 그 집착들을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전에는 보지 않았던 모습인데 모르겠어요. 많이 보여지는 것 같아요. 세상의 권세와 권력이 참 지나고 나면 부질없고, 또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 허망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굉장히 그것을 아주 모든 것을 포기하고 쫓아갈 만큼이나 굉장히 그런 것들을 향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요즘에 정치에 대해서 요즘 많이 보시나요? 저는 우리나라의 대통령들이 임기가 마치고 나면 다 이렇게 비극적인 삶을 좀 사시는 것 같아서 왜 저 길을 그렇게 가시려고 하시나 너무나 좀 아쉽고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들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권세는, 세상의 즐거움은, 세상에 주는 기쁨은 다들 시간이 있습니다. 다들 한계가 있고요. 다들 원하나 다 얻지 못하는 것들이 아닙니까? 허망하고 지나가고 이제 허무한 것들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예수님, 이 오늘의 말씀에서 나오는 이 예수님의 권세는 제한이 없으시고 끝이 없으시고, 세상의 모든 권세가 예수님의 발 앞에 모두 무릎 꿇어야 하는 우리의 예수님의 크신 권세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 보면 거라사 지역에 찾아오셨어요. 크신 권세를 가지고 귀신 들린 자를 찾아오셨습니다. 세상 권세를 가진 자가 어딘가 이동할 때는 누군가를 보통 이기기 위해서, 누군가를 보통 밟기 위해서, 보통 누군가보다는 위에 서기 위해서 가는 데에 반면에 예수님은 그를 향해 나아가시면서 마음 가득 사랑을 품고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를 사랑하셔서 그를 찾아가시고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찾아가시는 가장 큰 권세를 가진 자의 발걸음이 오늘 말씀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말씀이 시작되기 전 4장, 그러니까 오늘 사건이 시작되기 그 전의 말씀을 살짝 보면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에 계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유대인들과 이야기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이야기를 하시다가 어떤 의지와 목적을 가지고 배를 타고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거라사 사람들이 사는 지역으로 배를 타고 이동해 가세요. 오늘 마가복음을 읽었는데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도 아주 이러한 부분들이 잘 나와 있어요. 예수님은 거라사 지역에 지나가시다가 들으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거라사 지역에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그곳을 향하여 가셨어요. 예수님이 만난 한 사람은 예수님이 지나가다가 우연히 이렇게 많은 사람들 중에 한 명을 바라보기 위해서 만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아주 분명하게 그를 향하여서 그 지역에 오셨어요. 그를 향하여서 아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그를 찾아오신 것이죠. 예수님은 그 전까지 유대 지역에서 유대인들과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또한 제자들을 부르시고 회당에서 사람들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다가 어느 순간 예수님이 예정하신 시간에 이방 지역으로 와서 그를 만나신 것이죠. 말씀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세 복음서에 다 오늘의 사건이 표현되어 있는데요.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아주 분명하게 목적을 가지고 여기에 오셨다는 것이 확연히 드러나는 단어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성경 읽기 어디 읽었는지 기억하세요? 마태복음 몇 장 읽었죠? 네, 8장과 9장 읽었죠. 오늘 설교하는 본문이 마태복음에 나와 있었어요.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요.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에 한 사람을 만나고 그 사건이 끝난 다음에 마태복음 9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은 계속 유대 지역에 계셨어요. 유대 사람들과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다 어느 순간 거라사 지역에 오셨다가 그를 만나고 9장 1절에 다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수님은 아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거라사에 오셨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서 분명하게 오신 것이죠. 여기서 본 동네라고 하는 것은 나의 동네, 자기 동네라는 뜻이 있어요.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삼으셨으니까요. 이 예수님의, 제가 사건을 말하기 전에 이 예수님의 행적을 제가 말하는 것은 여기서부터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쉽게 알아차릴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그 지역을 향하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가셨을까요? 세상에 가장 큰 권세를 가지신 분이 굳이 어떤 지역으로 가서 어떤 일을 만나고 그에게 자신의 권세로서 자신의 사랑을 베풀고 다시 돌아오시는 그 일.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의 마음을 아주 분명하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찾고 계신 예수님, 억눌린 자를 바라보고 계신 예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온유한 자를 사랑하시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와 함께 하고자 원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의 마음이 이 예수님의 행적만으로도 너무나 잘 드러나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크신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억압해 다스리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자를 찾아가, 쫓아가, 만나시고 사랑을 베푸시고 자녀 삼아주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시선에 우리의 시선도 있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가신 발걸음에 우리의 발걸음도 그쪽을 향하여 가야 하기 때문이죠. 이것이 어렵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시선과 이 발걸음을 갖지 못한다 하여도 이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분명한 방향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분명한 목적이라는 것 우리가 아주 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마음으로 저를 만나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마음으로 여러분들 만나 주셨습니다. 제가 예수님 만났을 때 아마 저는 예수님이 가장 필요한 순간이 아니었나 생각해요. 나에게 정말 가장 필요한 순간에 예수님이 나를 만나 주시지 않았을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 언제 만나셨어요? 기억하세요?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예수님이라는 분이 계시고, 그분이 날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마음 깊이 느꼈던 그 시간들. 그때 언제셨어요? 저는 생각해요. 아마 그때가 우리에게 가장 예수님이 필요한 시간이 아니었나. 그래서 예수님이 그 시간 나를 찾아오신 게 아니신가 라고 말이죠. 오늘 말씀에서 이 거라사에 있는 그 사람이 가장 예수님이 필요할 때가 아니었나. 그래서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다가 그를 만나러 가시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알고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이런 분이세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네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셔?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내가 만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저는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만났어.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본인이 만난 예수님을 뭐라고 설명할 수 있으시겠어요?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 나의 가장 못난 모습까지도 사랑하시고 다 안아주시고 나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자녀 삼아 주신 예수님. 우리가 이 예수님의 사랑을 언제나 잊지 않고 신앙생활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람을 만나셨습니다. 이 사랑을 가지고 이 가장 필요한 순간에 예수님이 그를 만나러 거기에 가셨습니다. 성경에서 이 사람은 우리가 흔히 이 사람을 거라사의 광인이라고 설명해요. 오늘 설교 제목도 그렇게 지었죠. 우리가 설교 시간이니까 이렇게 분명하게 표현할 수는 없지만 광인 무슨 뜻입니까? 네, 굳이 말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는데요. 네, 말씀하셨어요. 네, 제정신이 아닌 아주 어려운 사람임을 성경은 그 사람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는 옷을 입지 않았어요. 그는 무덤 가운데에서 살았습니다. 그는 가족도 없었겠죠? 집도 없었습니다. 그는 밤이나 낮이나 소리를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하며 고통 중에 살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주변의 사람들은 자기네 동네에 그런 사람이 사는 것을 싫어했겠죠. 무서워했을 거예요. 두려워했을 겁니다. 우리의 가족들을 저 사람이 해하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들로 그가 살고 있는 그 무덤 지역에 가지 않았겠죠. 그럼에도 그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그 사람을 쇠사슬로 묶어 놓았어요. 그런데 그 광인이 얼마나 힘이 세었는지 그 쇠고랑을 다 끊어버리고 계속해서 여기저기 소리를 지르며 해하며 다녔다는 것이죠.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그가 분명하게 귀신 들린 자였기 때문이에요. 그를 악한 영이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악한 영들은 항상 우리를 이렇게 해하려고 합니다. 악한 영들은 항상 우리를 죽음 가까이 인도하고자 해요. 나를 해하는 곳으로, 나를 고통당하는 곳으로, 내가 조금이라도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고 고난 중에 있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갑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환경이든지 우리가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면 그것을 증거 삼아서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라고 돌아설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그의 영혼과 그의 육체는 서서히 죽음과 죽음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을 때였어요. 악한 영들은 또한 그가 지배하는 그 영혼들을 항상 혼자 있게 만드는 것 같아요. 항상 고립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주변의 도움도 받을 수 없이, 주변의 어떤 시선도 다 받을 수 없이 말이죠. 저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마음들을 좀 돌아보게 되는데요. 우리들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다 보면요, 참 시선을 두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쳐다보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을 주고 싶지 않은 사람들. 아주 미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그런데요, 잘 한번 생각해 보면 내가 그 사람을 향해 그런 마음을 가질 때 다른 사람들도 다 그런 마음 가질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디서 도움받죠? 그러면 그 사람을 향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자는 누구죠? 악한 영들은 항상 하나님의 자녀들을, 백성들을 이렇게 고립시키고 다 떨어져 나가게 하고 이렇게 도움받을 수 없도록, 기도받을 수 없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끼치지 못하도록 그를 이렇게 감싸 놓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 놨죠. 그런데 악한 영들은 이 형상과 모양을 다 깨트리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다 파괴해 갑니다. 점점 절망적인 상황으로 이제 몰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그런 자들은 더욱더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런 자일수록 더욱더 기도가 필요하고요. 그런 상황일수록 더욱더 예수님의 복음이 간절해지는 시기가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를 향하여 찾아 나아가신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셨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리고 악한 영에게 그에게서 떠나가라 하셨어요. 예수님은 이전에 말했듯 권세가 많으신 분이죠. 아주 크시고 높으신 권세를 가진 분이셨어요. 악한 영은 예수님 앞에서 엎드려 절했습니다. 예수님의 권세 앞에서 누구도 자신의 주장을 내세울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타나심만으로도 그 악한 영의 권세는 예수님의 그 힘 앞에 복종하고 완전히 굴복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우리 말씀을 보면 그 악한 영이 예수님 앞에서 어떻게 자기가 예수님의 권위에 복종했는지 잘 드러나 있는데요. 우리 말씀을 잠깐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6절입니다. 6절에 보면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어떻게 했다고요? 네, 절했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이 악한 영이 이 사람을 어떻게 했어요? 사람처럼 살지 못하게 했어요. 그를 해하고 그를 주장하고 그를 아주 이리저리 괴롭히며 고통스럽게 했죠. 그러나 예수님 앞에서 그 악한 영은 아무런 힘도 내세울 수가 없었어요.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0절에서 그가 예수님 앞에서 또한 이렇게 간구했습니다. 자기를 이 지방에서 내보내지 말아주세요 라고 간구했다라고 10절에 말해요. 12절에 13절에 이어서 그는 간구하며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라고 예수님께 간구했어요. 그리고 13절에 이르러서는 예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가
돼지떼에게로 들어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간혹 이 악한 영들을 두려워할 때가 있어요. 무서워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깜깜한 길을 잘 가세요? 깜깜한 길에 바람이 이렇게 휘 불 때 아주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으세요? 혹시 마음 한구석에 혹시나 뭔가 이렇게 그런 마음이 드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두려운 마음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악한 영은 그렇게 돼지떼에 들어가 몰사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권위 앞에 그는 어떤 주장도 할 수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그런 분입니다. 아멘이시죠? 네. 그렇게 예수님이 가장 필요할 때 가장 필요한 사람을 만나 주셨어요. 그에게 악한 영을 물리치고 떠나보내게 하고 그를 온전한 사람으로 바꾸어 주셨어요. 그는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를 구원해 주셨어요. 무엇으로요? 예수님의 크신 권세와 능력으로 말입니다. 세상의 권세가 어떻게 사용됩니까? 세상의 권세가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됩니까? 세상의 권세는 우리를 종으로 삼으려고 해요. 물론 다 일반적으로 말할 수 없겠지만 보통 사람들은 권세 가진 자들이 다른 자를 주장하려고 하고 이끌려고 하고 종으로 삼으려고 하죠. 예수님의 권세는 무엇이에요? 우리를 향한 사랑이고 우리를 향한 구원입니다. 그는 이제 깨끗해졌습니다. 예수님의 크신 능력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아주 놀라운 수단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고 쓰러졌을 때, 혹시나 우리가 악한 영에 휩싸였을 때 예수님의 이 능력을 의지하여 예수님께 간구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예수님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면 좋을까요? 저는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이 경험들과 이 고백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 사람은 이제 새로워졌습니다. 이전에 행하던 행동들을 이제 다 멈추게 되었고요. 파괴적이고 폭력적인 자기를 해하는 행동들이 이제 다 사라지게 되었어요.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 이렇게 변화하는 겁니다. 예수님 만나면 우리가 스스로를 해하는 어떤 우리의 주장들과 생각들에서 모두 다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를 온전하게 해주셨어요. 그를 하나님의 형상처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되돌려 놓으셨습니다. 그는 예수님과 대화했어요. 그는 사람들과도 눈을 마주치며 이야기했을 겁니다. 눈을 마주치며 언어를 사용하고 소리를 지르는 것이 아니라요. 말을 사용해서 감정을 표현하고 그리고 인격적인 만남을 사람들과 예수님과 시작했을 것이라 짐작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런 능력이 있으신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상처와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멀어지고 싶어하는 우리의 옛사람의 습성들이 이렇게 변화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온전히 예수님 만나시길 바라요.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예수님이 누군지 고백하고 그 예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를 새로운 사람이 되게 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새로운 인생으로 인도할 것이에요. 우리의 모습을 볼 때 나 자신도 나에게 싫은 점이 있어요. 내 자신을 보면서 우리가 다 만족스럽지 않잖아요. 우리에게 연약한 점도 있고 우리가 그 쓴뿌리들이 있는데요.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이런 점들이 예수님 앞에서 다 치유받고 온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전인격적인 변화와 치유와 회복을 주시는 분이세요. 이전에 예수님 만났다고 만족해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예수님 만나시길 바라요. 성경 보시면서 예수님 묵상하길 바라고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일반적으로 하나님이라고 부르지만요. 그러나 성경에서 나와 있는 그 예수님의 사역을 보시면서 사람 되신 예수님 또한 성육신 하신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시면 좋겠어요. 이 사람이 변화된 이후에 사람들은 그를 놀라워했습니다.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 다 주변에서 놀라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완전히 변화하기 때문이죠. 제가 예수님 만나고 그 주변의 사람들이 저를 보고 얼마나 놀라워했는지 몰라요. 제가 아주 성실하지 못한 삶을 살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믿고서 사람들이 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라는 것을 아마 경험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이 자를 두려워했어요. 사람들은 이 사건을 두려워했습니다. 완전히 변화한 이 사람을 보고 놀라우면서도 두려워했죠. 예수님의 권세 앞에 그들이 아마 이전에 보지 못했던 큰 능력을 보았기 때문일 거예요.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실 때 예수님은 또한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하고 싶었어요. 오늘 읽은 말씀, 오늘의 본문 말씀 그 뒷부분을 보면요. 이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어 했습니다. 18절을 읽어보면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예수님이 좋으면 예수님과 당연히 함께 있고 싶어 하는 것이죠.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어 하십시오. 그러나 예수님은 그의 동행을 거절했습니다. 저는 이 사람을 향한 예수님의 거절이 그에게 베풀었던 구원만큼이나 은혜로웠다고 생각해요. 가끔 예수님의 거절하심은 아주 분명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아주 분명한 하나님의 방향이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쪽으로 가고 싶어요. 하나님의 뜻이 맞을까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뜻이라면 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이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길로 가게 하기 때문이죠. 이 사람을 향한 예수님의 거절은 그래서 너무나 은혜로웠어요. 그를 더욱더 하나님 믿는 자로서 살게 할 수 있는 거절이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그의 동행을 거절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말씀하셨어요. 단순한 거절이 아니었죠. 그게 그에게 복음을 전할 사명을 주신 것이었어요. 그를 더욱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예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주님의 일을 알리라고 예수님은 요청하셨어요. 이 요청에 따라 그는 예수님의 요청을 받아들이고 가족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마 더욱더 놀라웠던 것은 이 복음이 가족에게서 전파되어 아마 이웃들에게 퍼졌을 거예요. 그리고 친척들에게도 퍼졌겠죠. 말씀은 대가 몰리에 전파하니 라고 말하면서 그 지역 가운데에 그가 어떻게 주님을 만났는지 모두 전파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모두 놀라워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복음이 가장 필요한 자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실 때, 예수님이 그를 만나 주실 때에 그가 이렇게 온전히 변화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완전히 변화된 사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일하심이 그렇죠. 예수님의 일하심이 항상 이렇게 놀랍고 복음을 온전하게 하고 또한 그 복음이 가진 능력을 더욱더 이렇게 확장하고 증폭해 하는 힘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섬기며 인정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 삶에서 능력이 나타날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삶은 이 자와 같이 놀랍게 변화할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을 놀라워할 겁니다. 누구든지 그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이고 누구든지 그 한 명의 순종하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온전하게 만나십시오. 우리가 그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말로는 많이 만났죠? 예배하러 오면서 많이 만났죠? 삶에서 만나시기를 좀 저는 권면드리고 싶어요. 아무도 없을 때, 누가 나를 보지 않아도, 직장에서 아무도 나를 믿는 자로 보지 않아도요. 길거리 걸어가면서, 차에서 운전하면서, 아무도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모르는 그 순간에도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아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는 자가 살아야 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이 거라사의 광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과 같은 놀라운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것이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특별한 권리입니다.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절대로 따라할 수 없는 일이죠. 소중한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이 되었던 이 광인을 생각하며 우리가 온전히 이 자를 쫓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미친 사람이 결국은 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우리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 이전의 생활을 멈추고 예수님을 만난 자의 삶으로서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